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4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이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신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을 접하다 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낯선 용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셀라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셀라는 음악 기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운율에 따른 하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그것이 그렇게 무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표저에는 다윗의 시가요온 이렇게 되어 있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요온이란 말 그 자체를 어떤 딱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시편의 어떤 그 시의 어떤 운율이나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여기 나오는 또 베냐민인 굿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에티오피아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시에서 우리가 비교적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가 다윗에 의해서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베냐민인 굿이라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 시가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다윗이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했고 이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를 읽게 한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 말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 시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그 시인을 너무나 괴롭게 했고 그 시인을 마치 죽을 위기처럼 느끼게 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의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해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 그 대적하는 그 말들이 마치 시인을 향해서 그 말들이 마치 사자가 된 것처럼 그 시인을 찢으려고 하고 그 시인을 뜯으려고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찢고 사람을 뜯을 수 있을까요? 말이란 것은 사실 우리 성대와 우리 입술과 우리 혀의 작용으로 인해서 소리가 떨리면서 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 자체에는, 이 소리의 떨림 안에서는 그렇게 큰 지속력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은 그대로 사라지고 이 말에 어떤 무게나 부피를 갖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했었습니다. 이 말이 과연 사람을 찢고 사람을 뜯을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말의 힘을 경험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지요. 말 한마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격언이나 조언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말의 대표적인 속담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기보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소망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정반대의 경우들도 있지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생에 아물지 않는, 평생에 씻기지 않는 상처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한 사람을, 한 존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잠언 18장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에 죽고 삶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내가 했던 말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말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뱉었던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요? 위로의 말들과 누군가의 회복하는 말들과 격려하는 말들과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속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를 슬프게 하는 말들이 많았는지 우리의 말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실 텐데요. 그 기도도 말로,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말이라는 것 아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에 저와 여러분의 말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씻기지 못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들려지는 그곳 가운데, 그 이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발하고 저를 모함하는 저들의 말이 거짓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그들이 고발하는 그 불의가 저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저를 고발하고 저를 모함하는 그 삶, 그 모습이 저한테 있다면 하나님, 제 생명과 제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아주 담대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다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나의 대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 역시도 나에게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나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대적에게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대적을 향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의 삶이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살펴주시옵소서. 9절 상반절에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악을 끊어주십시오, 저들에게 의를 세워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내면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내 안에 악의 모습이 있다면 그 악을 끊게 하시고 내 속에 의를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는 이 기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원래 원어는 사람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사람의 결단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원래 뜻은 사람의 신장, 사람의 콩팥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콩팥이 사람의 감정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과 나의 콩팥을 관장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다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피부에 그렇게 가까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결정과 우리의 결단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콩팥을 감찰하시는 분, 우리 마음의 크고 작은 감정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의 심장과 신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까지도, 저희의 일어나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거룩한 입술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행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말과 자비의 말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말들, 용서의 말들로 찢겨지고 뜯어진 영혼들을 위로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에 빠른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언행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 안에 악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늘 깨어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눈과 귀와 말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와 간구마다 그 의의 열매와 진실함과 성실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언행과 심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생명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질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영원하게 온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려운 분들과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로운 새벽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저희들 많은 말들과 많은 생각으로 이 하루를 채워갈 터인데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감정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저희의 생각이 거룩함을 온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감정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온유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더 신실한 성실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과 그 원행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또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상하고 뜯겨진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을 회복하며 치유할 수 있는 말과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들과 평화의 행동들로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작은 손길이 되어서 저희들의 작은 말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수요 1, 2부 기도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 주님 말씀 속에서 저희가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되 하나님,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저희의 기도를 저희의 욕망으로 채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선한 예배들이 풍성히 맺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연약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 취약계층과 저소득층과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저들을 섬기는 자들고 돕는 자들로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낮은 자리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을 돕는 손길들과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섬기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 저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저들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가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여